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며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두심에 감사드리고 2017년의 마지막 날 주님의 날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흠 없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으로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사 우리를 살리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모르던 것, 알아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숨겨지고 가려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되고 또 그래서 무너질 것들은 무너지고 세워질 것들은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공간을 또 모든 심령을 덮고 축복하며 성령님 홀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7년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한 해를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시느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참 잘하셨습니다. 한 해를 지나 예배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잠시 선교지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밤에 우리 존박 선교사님이랑 잠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영적인 공격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박 선교사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몇 번 이렇게 숨쉬기가 어렵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쪼여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방언으로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이게 또 호흡이 돌아오고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했대요. 그래서 이거 깨어있어야 하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서 매일매일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를 힘쓰고 계시다고 하는 소식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집을 구했지요. 집을 구해서 그것은 벽지 문화가 아니라 이제 페인트 문화라서 업자를 써서 이제 페인트 칠을 시작을 했는데 이 업자들이 돈을 가지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스테리 성사님이나 탈칸 형제나 현지인들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아무래도 공격인 것 같다라고 하여서 지금 잠수를 탄 그 업자들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어서 이미 돈을 상당 부분 지불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돌려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못 받을 것도 각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별히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사소해 보이지만 아직 사역이 시작되지 않아서 우리가 조금 마음이 안일할 수 있는데 그곳은 선교지이고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매일 식탁 위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늘 이 박성교사님 가정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이 집 문제 이것에 있어서 저를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지난주는 성탄 감사 예배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의 지저스 키즈 친구들의 발표도 있고 오후 내내 또 밤까지 일정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조금 심플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심플하게 했습니다. 찬양도 조금 짧게 했고요. 그런데 이종민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저 뒤 시계를 봤더니 시계가 잘못된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 맞춰진 시간으로서는 믿겨지지 않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를 좀 일찍 끝나니까 점심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오늘도 오후에 좀 일정들이 있고 송구영신 예배까지 있어서 제가 조금 설교를 길지 않은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예배 또 이 설교 가운데에도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 있게 고백하라. 아멘. 여러분 제 설교 제목이 보통 길지요? 보통 길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원래 짧거든요. 저는 깁니다. 이 설교 제목만 여러분이 딱 의미 있게 마음에 새기시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 있게 고백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1. 한 해를 지나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하루를 24시간을 정하셨습니다. 한 달 30일을 정하셨고요. 또 365일을 1년 한 해로 정하셨는데 이것은 참 매우 신비롭습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 따르면 약 140억 년 전에 빅뱅 대폭발로 인해서 이 우주가 폭발하면서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140년 동안 팽창하고 있는 거죠.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가 항상 총합은 일정하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총합이 이 빅뱅 이전에는 조그만 점 안에 갇혀 있다가 그것이 폭발하면서 팽창하고 있다. 그러면 그 우주 안에서 이 지구는 먼지만도 못한 어떤 그 작은 행성인데 이것이 그 폭발에 의해서 뒤엉키고 소용돌이 가운데 막 팽창되어 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지구가 스스로 돌고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 도는 거 한 바퀴 돌면 하루라고 하고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뺑 돌면 이것을 1년으로 하자. 즉 현상이 있고 그것에 맞추어 시간이 따라왔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진화론적인 관점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늘의 광명체들을 통해 낮과 밤을 이루고 날과 해를 이루게 했다. 그러니까 하루 day와 year 한 해를 이루도록 했다. 뭐를 통해요? 광명체들을 통해 작은 광명체들 해, 달, 별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 1년 이것들의 구분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몇째 날 일어나냐면 넷째 날 일어납니다. 즉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 주변을 공전하며 한 해를 이루는 이러한 시간적 개념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첫째 날에 둘째 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루와 1년의 개념은 그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하루가 아니고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그 주기에 맞춰 1년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이미 창조 이전부터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데 절대적인 인간에게 합당한 하루와 인간에게 걸맞는 1년이라는 365일이라는 절대적 시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것에 맞게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도록 하셨고 1년에 해 주변을 한 바퀴 공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현상이 있고 시간이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관념을 먼저 정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 주기를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꼭 맞는 24시간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적절한 하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365일 인간에게 가장 적절한 1년의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가 80시간이다. 1년이 100일이다. 아니면 1년이 한 1000일, 900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적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24시간 365일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꼭 맞는 하루 1년의 시간으로 정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언젠가 반드시 죽고 자신의 삶을 결산하는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후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 4장 13절도 읽어주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하나님은 365일을 한 해로 정하시고 매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1년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후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게 1년이라는 시간 해가 바뀌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읽은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사실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결산을 앞으로 받으실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먼 미래의 심판의 날뿐이 아니라 지금 하루하루 지금 순간순간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 심판주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해가 바뀔 때뿐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일어서도록 다시 결단하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밤이 없고 잠이 없고 새날 하루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저 그런 대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세요. 새로운 한 주를 주십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세요. 이것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결단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7년의 마지막 날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날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주님께 그러한 시간으로 이 하루를 지나기를 원합니다. 큰 입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오늘 읽은 신명기 7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반말이라 그렇긴 하지만 너는 알라. 알라. 네. 알라고요. 아셔야 합니다. 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아멘. 가로 1번 내용을 읽어주세요. 신실이라는 단어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는 의미로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로 주로 사랑, 인자하심으로 번역이 되었다. 영어로는 변함없는 사랑, 다함없는 사랑, 언약의 신실하심, 인자, 자비, 긍휼 등의 의미를 지닌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미쁘시다로 번역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말한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데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사랑으로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미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간은 때로 이것을 확신하지 못해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돌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세상에서는 이렇게 불의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목소리가 때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큰 3번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영적인 징후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첫 번째, 감사와 기대가 사라집니다. 시편 136편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감사가 사라질 수 없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데요. 그분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분 때문에, 그 신실한 사랑 때문에 하루에 몇 번이고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은혜다, 은혜다 라고 하며 내일, 내년, 앞으로 벌어질 일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17년 마지막 날인 오늘,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냥 감사하고 또 새해가 오는구나, 또 한 해가 지고 새해가 오네, 벌써 2018년이네, 그냥 그저 그런 마음으로 바로 오늘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느냐? 무기력한 삶과 두려움, 걱정,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한숨 푹 쉬는 거예요. 아이고, 다 그렇지 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깨어 연결되어 있고 교제를 나누면요, 우리 삶에 숨이 아니라 기쁨이, 생명력이 활기차고 기대하고 바라고 담대한 어떤 이러한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특징, 원망과 불평입니다. 잠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런 말들. 또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께 상처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지언정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 모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 혹이라도 여러분의 한 주간에 또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지배하고 있는 주요한 단어들, 언어들, 감정들은 무엇입니까?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아니면 감사, 기쁨, 소망입니까? 만약 원망과 불평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혈기와 분노, 분냄입니다.
여러분, 혈기와 분노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에 올라오는 감정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혈기가 올라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혈기를 부리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내가 내 뜻대로 상황을 주장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하십시오 라는 고백은 이 혈기 분냄과 정반대, 인내하고 온유하고 침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시다면 그분께 맡겨드리는 게 더 좋은 선택이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그분께 맡기기보다 내가 내 뜻대로 그 상황을 주장하려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화가 올라온다, 욱한다라고 할 때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5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를 보면 두 목사님이 등장하는데 계속해서 재미있게 주고받는 말이 있습니다. God is good 하면 다른 목사님이 all the time 그래요. 한 분이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좋으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 고백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일이 꼬이고 어려울 때나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서 의심 없이 고백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쁜 일 당할 때에는 잘 되는데 슬플 때 어려운 일을 맞이하면 잘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한 해를 되돌아보면 좋은 일, 감사한 일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볼까요? 읽어주세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모세를 향해 하는 말들과 태도는 하나님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갑자기 먹을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모세한테 우리 죽이려고 끌어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셔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그런 기적의 연속 가운데에서 먹을 물이 없는 고통이 찾아오자 우리 죽이려고 지금 뺏느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오해해도 보통 오해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어저께부로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네, 사무엘 상하를 끝으로 이제 성경 일독을 했는데 사울과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을 보면요, 정말로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신하였지만 왕의 자리에 스스로 오르기를 꾀하지 않고 야망이 없어요. 욕심이 없습니다. 충성된 신하예요. 순수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다윗이 가장 충성된 신하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저게 내 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몸에 손대지 않고 사울을 살려보내주므로 자신의 그 순수함을, 무고함을 증명하죠. 저는 왕을 한 번도 헤아려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때 사울이 맞다 다윗아 너가 정말로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나면 또 저놈을 잘 죽여야지 나쁜 놈. 이 영적 상태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혼미하여 성령으로 지배받지 않고 악한 영과 자신의 육신으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할 때에 너무나 착하고 충성된 한 사람을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악한 사람으로 오해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혼미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 너무 좋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나이까? 라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017년 마지막 날 우리가 조금도 흠없는, 조금도 의심 없는 우리의 마음 다한 고백을 드려야 하는데 바로 이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네, 우리 가운데 신실자매님이 계신데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이죠. 와, 신실. 네. 야. 여러분, 당신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하나님이 너무나 신실하시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많은 말들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실패 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7장 9절로 11절까지의 우리가 본문을 보았는데 9절에서 너희는 알아야만 한다.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면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은혜를,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보응을 하신다.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 이러한 말씀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 뒤이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요,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이 항상 같이 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갚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늘 항상. 그런데 그를 미워하고 그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벌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치신다, 우리 버리신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읽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테두리 삼아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아야 돼요. 이것은 다름 아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측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소멸하는 불, 하나님을 불로 표현할 때 그것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순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연약함을 불태우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뜻이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좁아가지고 질투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너도 나를 신실하게 나만 바라보라, 이걸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영원토록 이렇게 신실하게 사랑하고 너를 아끼는데 너 또한 나만 바라보아야 된다. 너 또한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18편 보면 다윗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승리를 거두고 그때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23절부터 읽어주세요.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만 주시는 그런 신실하심이 아니라 갚아주시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길 때 하나님은요, 자신을 바라보시도록 우리가 하나님만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이에요.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이 만일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 말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 부분은요. 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신실한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초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순금처럼 순결한 더욱 깨끗한 신부가 되도록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측면 가운데 우리는 고통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두 마음 품었던 내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해 주만 의지하고 주만 따르고 주님만 사랑하도록 나를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초청하고 계시구나. 이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 중에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왜요? 이해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고통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결론이 11절인데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실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러분도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후에 시상식을 또 해요. 성경을 쓰고 읽은 것들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임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기쁜 추억도 아픈 기억도 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라는 고백 안에
감사로 소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